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이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이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민족.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아무리 유익이 되고 좋은 자리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라고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명령을 받았지만 대나무 숲에 가서 외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자유예요. 억지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지요. 알려주신 다음에 너희가 선택하라. 이 길을 갈 것인지 저 길을 갈 것인지, 이 길로 가면 이런 열매가 있고 저 길로 가면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가 알아서 선택하라. 선택의 자유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잘못되는 것이지 당신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좋은 복,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순종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선택의 자유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선택한다든지 나는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선택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결정이에요. 우리가 자유로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내 욕심을 따라갈 것인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누구에게 그 책임 미룰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슴에 감동을 주셨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핑계댈 말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한 겁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 이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조건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손해보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심을 믿고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 선한 열매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길로만 가는,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의 걸음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의 그 사역 그 내용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많은 표적들,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온전하게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보여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능력 있는 분이냐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할 때는 예수님은 절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성하고 보증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고서도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서 집에 가서 조용히 있으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엄히 경계하시지 않습니까? 기적, 오늘날에도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아무 때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때, 필요가 있을 때 표적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기적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은사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하실 수도 있었지만 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내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함께 통독하십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참 마음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냐? 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앞에 이 말씀 이후에 또 설명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알아들었다라는 기록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가 17절까지 함께 통독했었는데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했습니다. 내일 이 가정예배 같은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